할렐루야. 7월 29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한 달을 또 잘 마무리하면서 내일 복된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 14장 25절에서 35절을 보면 오늘 누가 참 지혜자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은 설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구성 시스템은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고 영감을 받아야 되고 또 날마다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본적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근본됨을 아는 지혜자인 거예요. 흙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지니라 할 때 주님이 무슨 메시지를 줬겠어요? 흙은 모든 걸 수용하면서 오늘 씨앗과 흙이 만나면 썩음을 통하여 엄청난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비하잖아요. 흙은 세라믹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많은 것을 합성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이기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흙벽돌 또 흙으로 집을 짓고 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냈어요. 인간은 흙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수용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보화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몸에 품은 사람은 기가 막힌 성령의 열매를 30배까지 맺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몸은 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요. 오늘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고결하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이죠.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러면 진실한 증인의 이 콘텐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다 상대적인 자기 이권과 이익을 위하여 유리함을 쫓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거짓된 겁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없는 어떤 교훈 영색은 사실은 속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내게 불리해도 내게 때로는 손해를 봐도 진리를 말할 때 생명을 구원하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쫓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어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만나는 지혜는 여호와와 직결된 거예요. 호크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사상, 계시 의존적인 생각, 계시 의존적인 어떤 아이디어, 계시 의존적인 어떤 비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가장 영화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은 존재됨에 대한 것에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doing보다 위대한 건 being이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장 영원한 자입니다. 가장 영원성이 있는 현장이고 가장 확실성과 안전성이 있는 자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버지가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의 그늘이 된다. 사장이, 부장이, 오늘 회장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그늘 아래 여호와의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하는 언약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 여러분, 이게 우물을 본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걸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샘이라는 것은 절대성이요, 생존성이요, 생명성임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의 샘을 떠나면 그들은 목말라 죽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간의 모든 생존의 에너지가 흘러나온다. 공급이요, 정신적, 육체적, 영적 어떤 은혜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자, 문맥을 바꿔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번성의 열매로 한 나라가 많은 백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영광이고 휴먼 파워, 맨파워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기술자들, 장인들, 지혜자들, 학사들, 많은 유력한 인재들이 있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한때 실패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꾸 아이를 낳으면 마치 우리의 소득을 갉아먹는 줄 알고 하나도 많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번영에 대적했던 부호들이 한때 이 땅에서 거리를 덮었던 적이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소멸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산하 제한이 없는 인구가 세계적인 다시 생산기지로 변화되고 인도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인간의 조급함과 걱정과 인간의 장꾀가 오히려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과 노함은 같은 말입니다. 조급하니까 노하기를 하는데 오늘 크게 더디하는 것,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의 지혜의 말은 옥석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려야 될 어떤 중요한 원리와 그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할 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자, 여기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하나님의 주인을, 더 큰 상전을 모르기 때문에 학대하는 거죠.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왜 그럴까요? 창조주를 통해서 그를 보기 때문에, 오늘 주권자를 통해서 그를 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요 너도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오늘 학대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런 사람은 정말 지혜자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환난은 그에게 멸망을 주지만 의인의 죽음에는 천국의 소망의 문을 여는 거죠.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 그리고 공의를 세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태도요, 어떤 공직자의 태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는 썩게 돼 있고 부패하게 돼 있고, 오늘 공산권들이, 독재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뭡니까? 부패지수입니다. 자, 아주 작은 나라 싱가포르의 강점이 뭡니까? 투명성입니다.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부패 추방 운동이 열매를 걷게 되니까 싱가포르는 아시아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8만 불대의 소득을 올리며 세계의 교육의 센터가 되고 의료의 센터가 되고 무역의 센터가 되고
그런 나라가 올 줄 아무도 몰랐죠. 신뢰는 부가가치가 상상 이상인 거예요.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의 모든 재화도 다 상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혜롭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추구하며 사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